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 된 달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네요.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답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소설가 김정현 씨가 1996년에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당시 IMF의 한파라는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무려 300만 부나 이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신드롬이 일어났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그가 써서 이건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설 모두 아버지로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피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이 사사로운 어려운 일들을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 풀어나가는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 고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고 많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피곤한 아내들은 남편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렇게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아버지만 피곤합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말 못할 피곤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피곤한 인생 살고 있어요. 더욱이 과거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거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 때는 참 그래도 시간에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냥 어느 날 오전쯤 보자, 뭐 저녁 때쯤 보자. 그러면 현지인들이 와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저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제가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시간을 칼같이 따지고 분까지 따지고 이러다 초까지 따지게 생겼습니다. 저도 누구랑 약속할 때 15분 단위로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래곤 하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광고가 나오면서 그 위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30초 후에 다음 편이 방송됩니다. 그래 나오고 정확히 30초 있다가 그 다음 편이 30초 동안 사람들이 채널 돌리지 말라고 초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희가 새 아이를 외국에서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사교육, 과외라는 걸 시켜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들 과외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다. 왜 이렇게 과외를 시키니? 이렇게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워낙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도 몇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웬만큼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경쟁의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피곤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이 쌓이면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지고 긴장한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지쳐있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것도 피곤하니까, 짜증나니까 그걸 잘 받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상처가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 피곤한
피곤함은 단지 육체적인 피곤만은 아니라고 하지요. 육체적 피곤이라면 푹 쉬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피곤을 잠을 자도 또 쉴 만큼 쉬어도 이 피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피곤이 육체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영적인 피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드필드라는 분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만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참 피곤했던 것, 많은 그 고된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밭일을 할 때에도 새참 만들어 가고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또 밥 해 먹고, 또 밥도 뭐 가스 턱 켜서 합니까? 불 지펴야 되고 물동이 이고 물 떠와야 되고 땔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개울가에 가서 밥 해 먹고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 깨면서 빨래를 해야 되는 그 시절과 지금 우리의 편안함이 비교가 됩니까? 세탁기가 다 해주고 그릇도 닦아주고, 그리고 청소기도 이제 끌고 다니기 싫으니까 탁 틀어놓으면 로봇 청소기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뭐 그러는 시대예요. 계속 편안해지는데 평안은 없어지고 피로감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피곤이 육체만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로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은 비정상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나쁜 것도 또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한정된 힘을 우리의 육체에 담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들의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썩 좋지 않은 분이 너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그런 경험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학기 초에 수강 신청할 때, 강의 준비할 때, 이때 보면 머리가 진짜 부하가 걸려서 붕붕 이런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잘 안 돈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니까 머리가 부하가 걸려요. 피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힘이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놓으신 자연적인 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피곤함, 피로감이 있어서 육체가 또 마음이 이제 쉼을 얻어야 돼,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알람을 울려주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쉬어가도록 하나님이 빨간 불을 켜주시는 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그 피곤이 나쁜 것이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요소라는 이야기죠. 3000년 전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인생이 참 피곤한 거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물도 피곤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도 피곤하고 사람 때문에 만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피곤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대로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만 가지가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 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급기야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극단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지쳤다고 해서 배를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이를 악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계속 걸리고 차 사고 나고 물 전기 없이 고생하는데 이 현지인 교인들은 알아주기는커녕 얄밉게 행동하고 배신합니다. 10명도 안 모이는 교인이 한 200명 가까이 교인이 늘었고 교회도 멋지게 지어서
교회가 이제 건물도 짓고 땅도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선교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얄밉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배신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 보면서 그래도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타월 던져주세요. 타월. 제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자존심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하니 내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링에는 남겠습니다. 그 당시 이게 믿음인지 옥인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 여러분 인생의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허락해 주시면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에 귀국해서 다른 사역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제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가장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처방 주셔야지 예수님 생각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특별한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떠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놀랄 때도 엄마야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 부르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을 때, 위급할 때 엄마, 아빠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대전 현충원에 거기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전 한국에 올 때마다 꼭 갑니다.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게으름 부리고 싶을 때 잠시도 누워서 쉬지 않으셨던 부지런하게 일하셨던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면 일찍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도 방학에는 늦잠 자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도 청소년 시절엔 그랬습니다. 늦잠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인데도 저희 쇠파트를 키웠는데 개를 풀어놓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야 형준아 일어나서 개 잡아와라 그러셔요. 그 추운 아침에 꿀잠을 자고 있는데 막 아버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불호령이 날 텐데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고 나가면 이 개 녀석은 바로 잡혀주지 않아요. 불러도 오질 않습니다. 꼭 제 앞에 2m 앞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가고 잡으려고 확 뛰어가면 개도 확 뛰어가고 그래가지고 동네를 한 5바퀴 돌아야 개가 잡혀줘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막 화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런데 잠은 싹 깨지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저를 깨우셨던 그 부지런했던 아버지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면서 모든 피곤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아파보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당해보고 삶의 문제를 당해보고 그래야 그 문제를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제 취임식에도 왔었던 그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의 명문 감리교 대학인 드루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랑 영국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탈장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학회가 있어서 영국에 온 거였어요. 여동생의 암투병, 부모님이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리시고 또 뜻하지 않게 교수를 하면서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을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막 몰려올 때, 그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한다 생각하면 더 우울해질 텐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 하죠. 마음이 좀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지, 저 사람도 고생하고 이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도 문제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가 된다는 거죠.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수요 예배에 교인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수요 예배였는데, 예배 마치고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많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목사님이 당하신 어려운 일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전 아직 여전히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얄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 가정의 어려움이 성도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할 수 있으면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무척 피곤하셨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다니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피곤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곤하게 주무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도 잠을 잘 잡니다. 피곤이 막 많을 때 머리만 살짝 대도 잠이 팍 들어요. 곤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이 많으셔서 피곤할 때 그 피곤을 아셨던 분이에요. 또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그 피곤함을 경험하셨어요.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한두 번은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계속 콕콕 찌르면 그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급기야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쌓여서 하루 종일 시달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도 큰 기쁨을 나눠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 것으로도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쌓여서 우리 주님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시는, 왕따가 자살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놀림받는 게 뭐 대단해? 무시해버리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왕따 당할 때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극단의 행동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낙심,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자격이 충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아, 너희 사정을 알아, 나도 경험해 봤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값싼 위로의 말을 던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을 당해보신 분께서 우리와 동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는 큰 절망입니다.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 절망을 경험하신 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할 때 그 피곤을 다 경험해 보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비타민 많이 섭취해도 탈이 없어요.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지면,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해야 할 일과 많은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그 옆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게 할 때 단 1분, 단 10초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겪는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 라고 말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또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조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영양제를 맞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특별한 주간을 선포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내 스스로 나는 지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20일을 작정해서 다니엘 기도 해보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난 새벽 기도 나가겠다. 또 교회에서 하는 월삭 새벽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자녀들과 나아가리라.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교회에 있는 공예배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 1010도 하잖아요. 10시에 10분씩, 오전 10시, 밤 10시에 10분씩이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의 정기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나른한 이 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잠잠히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피곤함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 놓아도 다 쓰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오늘 설교할 때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부자가 죽은 그 장례식에 가보면 그걸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봐요. 우리가 다 가져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의 귀한 상급들은 쌓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기 위해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피곤이 사라지고 새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해 주실 방법으로 주를 앙망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피곤해 쓰러져 있을 때든 나를 앙망하면 내가 너를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새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배에 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2부 예배는 미리 오는 일찍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시작하고 5분 10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1부 예배는 앞에 찬양을 한 20분씩 하거든요.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마치 준비하는 시간인 양 생각하고 아예 끝날 때쯤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예배 전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성껏 의복도 갖추고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준비해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예배도 구경하는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감정이 거기서 해소가 되고 위로받으면 된다는 식의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쇼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분을 앙망하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되고 보호되고 보장되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 잘 지키자.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돌아가며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 30명 40명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내가 어쨌든 꼭 지킨다. 교회 공예배 중간에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공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복된 날, 주님의 복을 받는 날로 기억하셔서 이 주일 예배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they w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renew,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려고 마음만 먹기를 작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renew 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한 명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슬렁슬렁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열망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리뉴 만들어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이 외로운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얻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 이사야 38장의 말씀처럼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청년이라도 금방 피곤해지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불신자처럼 푸념하지 말고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기도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하는 일 꼭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세요. 아직 새벽 예배라는 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아주 가물에 콩나듯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지, 내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지.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꼭 한 번씩 뵀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월삭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해 보자고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좋은지 함께 느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시고 새로운 용기로 회복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